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엠마오 교회를 섬기는 한창수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 엠마오 교회가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암송을 중요한 교회 사명으로 여기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꼭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지금은 평균적으로 약 200~300구절을 다 암송하고 되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암송을 이제 사명으로 여기고 또 중요하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유학까지 마치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본인의 고향인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굉장히 달변가세요. 말씀도 너무나도 재밌게 하고 또 조리 있게 하고 정말 말씀의 은혜가 아주 큰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았지만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씀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설교는 약발이 오래 가지 않구나.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약발이 약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것으로 목회하지 않고 나의 이 목회의 성공은 나의 설교를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듣게 하느냐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작동하는 것인가, 여기에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말씀 암송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암송 안 하면 교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강요를 했죠. 자, 교회에서 말씀 암송을 막 시키면 누가 가장 성경 암송을 잘할까요? 네, 아이들. 맞습니다. 애들입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 가장 잘 외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 중에 성경을 100구절, 200구절이 아니라 500구절 이상 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이 암송학교에서 최종 목표로 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약 1000구절이거든요. 1000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좀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너희들 중에 성경을 이제 1000구절을 다 암송을 하면 유럽 여행을 시켜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해에 3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제 5학년, 6학년 아이들인데 3명의 초등학생들이 성경 그 1000구절을 다 암송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 중요한 교회도 탐방하고 역사 탐방도 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졸업한 그 학교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아이들과 함께 이 목사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그 아이들이 성경을 1000구절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해서 저녁을 사겠다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특해서 식사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이제 1000구절이나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그거 맞냐? 맞다. 그러면 그 중에서 너희는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냐? 한번 그 말씀을 좀 암송해 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3명의 아이들이 서로 우리 무엇을 말할까 막 고민을 하더래요. 이렇게 속닥속닥 하더니 그리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제 암송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족보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씀도 아니고 보통 우리 성도들이 아마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이 계보 족보거든요. 이 말씀을 쭉 암송을 하니까 신기해서 교수님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너무나도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을 정했지?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의 구약의 족보를 읽으면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생생하게 떠올려졌나요? 오늘 제가 일부러 성경 공독 시간에 1절에서 17절까지 생략하지 않고 전부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거는 종이다. 네. 그러나 더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드문드문 있지만 아주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구약 성경의 그 큰 줄기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작년 1월 1일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제목은 달랐지만 아브라함의 예배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삭의 예배, 야곱의 예배, 다윗의 예배,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예배, 이런 예배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제가 반복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이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하다.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가요? 네,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도 다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넘어졌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로 결단했던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사실은 그것이 이 구약의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인간의 죄와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요, 갈급한 심령 위에 넘치는 생수와 같은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지금 이 구약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구약의 족보를, 구약의 계보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신약의 문을 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함께 배웠던 이 구약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구약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약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죠?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어떤 과거가 있다면 그곳에서 구원하여 지금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간인가요? 장차 다가올 미래의 과거가 될 거예요. 지금의 순간도 우리 미래의 과거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신약의 이 서문, 마태복음의 서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가 부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떠한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어가는 자들인지 한번 또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우리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 1절 그리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마지막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약의 역사에서 2명을 선정하라고 하면 꼭 들어가야 하는 2명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 놀라운 전쟁의 승리와 또 참된 예배 공동체를 세웠던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 유대인들은 우리 위대한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2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다윗까지는 약 몇 년의 간극이 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00년. 자, 그러면 그 1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서 존재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 지금 여기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14대라고 합니다. 14명밖에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 40년 정도를 한 대를 본다면 적어도 20,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족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족보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이름들을 핵심적으로 포함을 했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속에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을 때는 야, 그렇지.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조상 가운데 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은 설교를 했는데요. 이 속에는 바로 여자들의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여인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다말이 누구인가요? 바로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자녀가 낳은 그 역사, 사실은 그것은 감추고 싶었던 어떤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포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기생 라합, 이방인이죠. 그리고 루시라는 이방인도 나오고요.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족보는 그야말로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왔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메시아는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지금 편집하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를 R.T. 프랜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불충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명단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선포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신약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이 구약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았지만 그때 인간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야,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더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지난 한 주간 좀 묵상하는 가운데에 새벽에 갑자기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네, 바로 이 수동식 물 펌프입니다. 혹시 서울에도 예전에 이런 이런 물건이 집에 있었나요? 네, 제가 살던 그 시골에는 저희 집에 이것이 있었어요. 최신식 수동식 물펌프가 저희 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또 온 가족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푸는 어떠한 당번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사용한 분들은 알겠지만 저 기계는 아무리 힘이 세고 또 막 작동을 시켜도 절대 그냥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물이 올라오죠? 네, 마중물. 한 바가지의 물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한 바가지의 물은 심지어 더러운 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물이 되었든지 간에 그 물을 부었을 때에 새롭게 깨끗한 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마중물과 같습니다. 왜 마중물인가요? 진짜 물을 맞이하러 가는 물, 그래서 마중물이잖아요. 진짜 은혜의 물을 맞이하러 가는 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러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와 진짜 믿음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저에게 계속해서 한 주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매 주일 첫 시간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마중물과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텐데 그 시간들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라는 승리할 수도 없고 나 혼자는 그냥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때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승리케 하는 그러한 샘물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소개하는 그러한 이 선조의 이야기는 다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이 계보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후반부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여기서도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여성의 이름이 아니라 표현이 좀 이상하죠.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것은 다윗이 가진 그 치명적인 약점을 저자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누가 죽였나요? 다윗이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의 아내를 취합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그는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이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일부러 이 계보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 왕도 죄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이 표현을 통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윗이 저지른 큰 잘못을 소개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그래, 이 기록은 그러한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그 강조점이 아닌 또 다른 강조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는 단순히 다윗의 흑역사를 지금 밝혀내려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비록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는 죽었지만 그녀를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이후에 다윗이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어떠한 거하는 왕궁을 세웠을 때에 그에겐 또 다른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에요.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저 천막이 아니라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왕궁처럼 이런 대리석으로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은 범죄 가운데 빠지고 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망 자체를 이제는 다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범죄를 통해서 온전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밧세바를 이제 자신의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샬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이제 나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잃어버렸던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성전을 열심히 잘 준비해도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곳은 다윗은 한 번도 예배할 수 없는 장소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참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이 그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보에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으로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에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곧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문을 편지 형태로 써서 하나님 앞에 펼쳐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몇 년을 연장해 주시죠? 15년을 연장했습니다. 저희가 히스기야 예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 수명이 왜 15년이 연장되었다고 했죠? 그 이전에 그가 통치했던 기간이 바로 14년이었어요. 그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냥 그 왕권으로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15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서 새롭게 살아갈 그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는 건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꿈꿀 수 없었던 그러한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 그때부터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영광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후에 14대는 또 고난의 역사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절망의 역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까? 때로 나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현실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소망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이런 꿈 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좌절되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제약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시 소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 나에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되어 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작동하는 그 참된 소망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사랑을 흘러가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가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도 온전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소망도 회복하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결국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인간의 그 절망의 끝에 더 이상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그 절망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이죠.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이것은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뭐 이러한 표현이 있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치료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치료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회복해 하고 치료케 하신다는 표현으로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런데 나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이제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록되어진 이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흘러가는 그러한 참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먼저 그것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고 샘솟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다 산 후에 저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준 그 은혜를 누구와 함께 나누다 왔니? 누구와 함께 나누다 왔니? 너는 내가 준 그 은혜를 얼마나 받았니? 하면 하나님, 제가 연약할 때 주셨고 막 고백할 게 많은데 갑자기 질문이 이상합니다. 누구와 함께 나누다 왔니? 생각해보면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쓸 은혜도 부족해가지고 저만 겨우 목을 축이고 그 광야에서 제가 죽다가 살아나서 이곳에 겨우 왔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은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조금 더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꼭 적용하셔서 천국에 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배웠니? 남정일 목사가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귀농을 하셨어요. 오셔서 그 산골 마을인데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이제 비가 꾸준히 내릴 때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아무리 산골 마을이라도 이제 비가 꾸준히 내리면 이제 물이 넉넉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산골 마을에는 대부분의 논이 계단식 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강이 흐르는 그런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물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채우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위에 논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물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아래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물 때는 아주 온 마을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로 휩싸이게 됩니다. 자기만 먹고 살자고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고 때로는 술을 마시고 남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러한 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흉년이 들면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좀 늦게 귀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계단식 어떤 논 중에서 그 위쪽에 있는 논들은 좋은 논이죠. 그것이 아니라 거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논을 구입을 해서 그렇게 경작을 했습니다.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계속 때로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인신도 안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좀 결단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소유한 그 아래쪽의 논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그 첫 번째 논을 어느 날 저수지를 만들더라고요. 그 논을 농사를 짓는 대신 땅을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물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많이 나오는 물을 거기에 가둔 다음에 그리고 혹시 가물거나 물이 부족할 때 아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더 아래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굉장히 참 좋은 일단 그런 선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저축을 열심히 해서 저축을 평소에 열심히 해두고 가물 때 써야지 이렇게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쓰라고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넘치게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넘칠 수 있게 주세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수지를 만들듯이 깊게 파야 합니다. 그 땅을 저수지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평소에는 수확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저수지의 물은 가물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함께 모여서 그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마른 자들이 누구든 함께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로 바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만 자랑하고 또 우리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랑의 실천을 이 땅에서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 이것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에요. 이것이 연약한 자들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쁨의 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참된 믿음, 우리를 참된 믿음의 확신 안에서 살게 합니다. 우리를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참된 사랑의 실천과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의 제목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의 시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물질과 만족과 다른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